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고 영어로는 calling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뜻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 땅에 펼치실 때에 그의 신실한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방주를 예비하게 되었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또 복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조상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구약의 많은 사사들과 또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다 이 부르심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개인적으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빛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움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부르심, 소명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모세도 이 부르심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때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함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없는데도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만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나는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는 자세에 첫 번째 교훈받을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의 일에 섣불리 행하려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과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히브리 민족,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사는데 나의 동족 저 히브리 민족은 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동족이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 사람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우라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에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혈기를 부리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그의 백성들, 동족들은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민족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저들 내가 물리쳤습니다.
적어도 우리 민족들은, 자기의 동족들은 이해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는 살인자야 라는 거죠. 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조금도 모세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혈기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뜨거움으로써, 자기 열정으로서 행한 일은 이와 같이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 없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혈기로, 또 자기의 의지로 나아갈 때는 그것이 곧 자만심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모이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로 감동을 시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분의 설교의 특징은 자신감으로 꽉 찬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하나님, 본인이 어떤 행함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런 축복이 왔던 것을 굉장히 자신 있게 메시지로 전달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듣자 보면은 굉장한 자부심과 또한 일반 목회자들과 다른 메시지를 나는 전하고 있다라는 은근한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는 그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문제가 좀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메시지가 위험하다. 일부의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분의 명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이야기는 어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작은 목소리로 그냥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보인 자신감과 자부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시 여기지 않은 메시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만심과 또 교만함으로 귀결된 그의 목회 사역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도 너무 부끄러운 일들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뉴스 사회면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만심은 금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만심으로, 나의 행위로 감당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실패를 예약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을 행하다가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쌓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부르심에 관한 교훈을 받을 때,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섣불리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 이 부르심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필요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지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사역을 함에 있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또 교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옛날에 한국의 IMF라든지 이런 위기가 몰아닥칠 때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께서 시키셨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걸 능히 참고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모세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정작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과한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의 모세는 너무 의욕이 사라진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젊은 시절에 그의 백성들을 생각했던 그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함에 있어서 모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제는 일하게 될 때가 왔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준비가 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한 세 가지로 그 두려움이 모세에게 발견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을 때 실패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다시 실패할 거야. 그런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말을 잘 못한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변의 능력이 그러하고 또 나이가 이제는 지극히 들어서 약 80세에 노인이 되었는데, 40대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이제 노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어찌 하겠는가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세 번째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식도 잘 낳고 아이도 성장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는 것,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모세의 두려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노년에 힘이 다 빠졌을 때, 아무런 세상적인 권력이 없었을 때 그를 불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건강도 젊었을 때의 힘도 없을 때 왜 불렀는가? 그것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성도들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강해진다는 신약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는 모든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다는 것이죠. 힘도 없는데 그 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나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일도 힘없는 내가, 권력이 없는 내가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게 되는 것이지라고 자신이 자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 다음에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나이가 들 때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모든 권력이 없어질 때까지 아마도 기다리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이만큼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부르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100여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100여 분의 모든 부르심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부르시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어떤 분들은 연세가 지긋하실 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격, 모든 것에 맞추어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나이가 많았을 때 불렀습니다. 왜요? 다윗과 모세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젊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이 지긋하게 먹어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각 성도님들의 그 처지에 맞춰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느 정도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세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내게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은 누구신가? 누가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가? 그것에 집중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게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나는 연약한데, 내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시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결점도 아시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다 안다 이거죠. 내가 다 아니까 너의 연약함은 내가 채워주면서 일하게 할 것이다. 너의 없는 것 내가 채워서 일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부르시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후회한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 연약한 것 고쳐주고, 그 부족한 것 채워주고, 그 약한 것 강하게 해서 내가 내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강하게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한 적이 없다. 연약한 자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 주님께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으로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께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4장 10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3장부터 보면 자꾸 피하는 게 몇 번을 피하냐면 5번을 피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게 싫다 이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디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저 애굽 큰 나라에 가서 저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 이 산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안심해 주셨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겠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께서 보내셨다 하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말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할 때까지 이 바로왕 애굽에서는 너희를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폐물과 모든 물품들, 의복들을 취하여서 너희들에게 다 줘서 그걸 가지고 취하여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는데 너에게 결코 나타난 적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할 거라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이젠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자, 지팡이를 던져라. 네,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 손을 몸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손이 성화해졌습니다. 이 기적을 그들 앞에서 내가 보이리라 라고 안심시켰고 모세에게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하수, 강물을 떠다가 육지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게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모세는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도 만났고 이제 용기 백배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도 무방한데 거기에 모세는 그렇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네 번째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4장 10절 주님 그렇긴 한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이 너무 못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 말로써 끌고 나와야 되는데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주변이 없는 게 고쳐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수많은 백성들을 이 말로 설득해서 데려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직접 가르치리라. 다시 말하면 네 번째 거부하는 모세에게 잔말 말고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라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가야죠. 그죠? 이 정도 되면 가야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그가 결국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핑계였는데 결국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뜻과 안 맞는다는 것이죠. 비슷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반대 다시스로 도망갔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자신도 없고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극구 사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 외에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더라도 모세는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혹시 내가 부담이 되는 것, 내가 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구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소명이고 그게 콜링이고 그게 부르심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복받는 길입니다. 모세는 노년에 편안히 살다가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으로 생을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줘서 모세야, 내일 좀 해야겠다. 저 백성 내가 좀 인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가 회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 각 개개인에게 혹은 젊었을 때, 혹은 중년에, 혹은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으셨다면, 부르심이 있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행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좀 더 순종을 빨리 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일찍 시작했다면 하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부르심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이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주님이십니까? 라고 확신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일하실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고쳐서 사용하실 것이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일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혹시 부르실 때 내가 불편한 내용으로 부르시지는 않았을까? 나의 생각과 다르게 부르는 모습은 없는가라고 그것이 발견될지라도 하나님께로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까? 누가 나의 관심에 좀 더 같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까? 우리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라면 아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순응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어느 성도에게 일 맡기길 참 잘했다, 저 성도와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